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빌립보, 유럽 선교가 처음 시작된 그런 장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놀라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비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면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걸 잘 이겨내면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본격적이고 직접적인 공격과 반대가 일어난다. 그걸 또 견뎌내야 된다.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 나온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험을 예배를 통해 극복하고 뚫어낸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정정당당하게. 우리 정정당당하게 살자. 아무리 힘들고 조급해도 명분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정도의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정도의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가 새로운 일들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이 5가지의, 이 6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적용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6가지를 잘 적용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상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가면 좋겠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6가지는. 근데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지역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요, 여기 지금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까지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여정은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만드는 그 대로를 따라갔어요. 로마인들이 만들어놓은 교통로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만든 이 길이 아주 유명한 길인데, 에그나티아 대로입니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름의 큰 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요?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마는 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로는 다 어디로 통한다고요? 다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큰 길을 막 자기들이 제패한 곳곳에 다 이렇게 길을 닦은 이유가 뭐냐? 신속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곳곳에 막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신속하게 마차를 이끌고 기마병을 이끌고 신속하게 가서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조공과 세공을 거둬들이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주 순전히 어떤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길이에요.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진압을 위해서 이 대로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로마인들의 도로 기술력, 이 토목 공사를 하는 그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먼저 지상에서 한 1.2m를 팝니다. 모든 길을. 그냥 웅도를 파는 게 아니에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다 어떻게 하냐? 1.2m를 파는 거예요. 1.2m를 파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뭐를 하면 모래를 깝니다. 모래를 깔고 다 롤러로 다 단단하게 만들어요. 롤러로 다진 후에 그 위에 약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돌들을 또 쫙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주먹만한 자갈을 또 깔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더 작은 호두알 만한 그런 자갈을 또 깝니다. 근데 이 호두알 만한 자갈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르타르라고 하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 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틈새가 없이 그렇게 잘 접합시켜서 그걸 또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작은 모래들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하냐면 평평한 돌들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뭐 요만한 뭐 크기의 어떤 그런 모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다 이렇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공사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런 유럽에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여러분 아마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길들이죠. 이런 길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길들은요, 중앙 분리대까지 있었대요. 중앙 분리대. 그래서 교통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차와 마차들이 서로가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중앙 분리대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고 긴 도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전쟁과 무력 진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아 에그나티아 이 대로를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서 이 폭력과 무력을 위한 이 길이 어떤 길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 칼로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는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달려갔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로마도 달려가고,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도 달려가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극적인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의 길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서 뭘로 바뀝니까? 평화의 길로 바뀌고 사랑의 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니까 이 십자가가 뭘로 바뀝니까? 위대한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그 시체들을 묻어놓는 그 지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지하 무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전쟁과 그러게 무력의 상징이었던 이 에그나티아 대로가 사도 바울이 걸어가니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길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손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마이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마이크 여러분 어디서 많이 쓸까요? 교회 말고 어디서 많이 써요? 노래방? 노래방에 이렇게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방송국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방송국. 방송국 우리 거랑 똑같은 마이크가 가지고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던데, 또 아마 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봤고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안 가봤는데 룸사랑이 되는 게 쓰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거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여기 설교자가 잡고 있죠. 설교자가 잡고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찬양하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노래 부르면 이것은 거룩한 게 아니고 아주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대고 만지면 세속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그 회사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심야 때 박동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G산전에서 이상하게 자기한테는 다 쓰러져가는 그런 사업만 준대요. 쓰러져가는 공장만 준대요.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본인이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면 갑자기 그것이 불일 듯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이 말씀에서 나는 그 힘의 원천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부서에서 여러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도 여러분들이 손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손을 들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죠. 비아 에그나티아를 평화의 길로 바꾼 바울. 폭력의 길, 무력의 길을 복음의 길, 평화의 길로 바꾼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손대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차 전도여행의 또 다른 변화는 1차 전도여행과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계층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4절을 한번 같이 1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여러분 지나치겠지만 저는요 이게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바울의 행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요 그 행색이 정말 남루하기 짝이 없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녔겠어요? 뭐 제대로 씻었겠어요? 뭐 수염을 제대로 깎았겠어요? 거의 거지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그런데 지금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예요. 루디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색 옷감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아무나 살 수 있는 옷감이 아니고 이것은 귀족들이나 아주 돈 많은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아주 명품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는 그냥 평범한 그런 옷감 장사가 아니라 그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옷감을 파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 루디아 역할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지금 많은 그런 귀부인들과 귀족들을 상대해서 옷감을 팔면서 루디아가 계속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 바울이라는 분의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마님, 바울이라는 분의 말을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바울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정말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귀족들이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했는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꼭 한번 제가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던 이 사람들이 자꾸 루디아가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 귀부인들이 보기에는 이 행색이 너무 남루하니까 뭐야 이런 사람을 왜 나보고 만나라고 그래. 그랬는데 루디아가 너무나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그래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고 한번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 라고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의 행색은 정말 남루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 여인들의 마음에 뭔가 계속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막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류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서러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또 깊은 상처에 대해서 막 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딱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언제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하느냐. 많은 그런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그러한 외교관이나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세일즈맨들이나 또 혹은 종교인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잘 설득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면밀히 연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법칙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놀랐기 때문에 놀라실 것 같아요. 놀랄 준비를 꼭 해주세요. 어떤 법칙이냐? 평소에 잘 알고 지냈거나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준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몰랐던 이야기야. 나는 처음 들었어, 이 이야기를. 그렇지 않죠?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죠? 이 귀부인들은 루디아에게 계속 들은 거예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마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한 번만 후회 안 하신다니까? 내가 장담한다니까? 내가 보증 쓸게요. 제가 이 옷감 좀 싸게 드릴게. 이거 한번 사시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싫어하고 외면했는데 또 처음 이미지가 안 좋아서 좀 안 들으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루디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자꾸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니까 듣긴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할 때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진실한 마음, 좋은 관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부탁을 했을 때 좋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없게 예스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만남과 관계를 잘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나 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계층이 달라졌어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좋아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뭐 교회에 부자들이 많아져서 좋아졌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계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냥 복음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엄마 나 믿지? 나 알지? 내 말대로 한 번만 교회 다녀보자. 내 말대로 한 번만 이 성경 나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한 번만 우리 금요심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절할 수 없는 관계. 그러면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예스라고 한다. 근데 내가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설득이 안 되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유럽 선교를 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바울을 붙여줬을까요? 바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좋은 만남과 관계를 이번 주도 잘 만들어가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2차 전도여행에서 나타난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더구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귀부인들도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더 시기가 나고 더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막 소동을 벌입니다. 5절 6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소동을 벌이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되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아멘. 자 보세요. 시기했어. 뭘 시기했어? 귀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작거리 있는 불량배들을 다 모아서 돈으로 매수하고 그들을 때로 지어 다니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정보를 파악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지역으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야손이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그를 끌어내요. 대신 그를 끌어다가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읍장들 앞에 그를 데려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읍장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을까? 왜 그랬냐면 분해서 그런 거예요. 분해서. 여기 나오는 읍장은 원문으로 보면 폴리타르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이에요. 이 폴리타르카이라고 하는 이것은 데살로니가의 행정사무관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이죠. 시장. 우리 화성시도 새로운 시장이 뽑혔잖아요. 근데 시장이 가장 높은데 유대인들이 지금 야손을 끌고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시장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 나오세요.
이 사람 좀 재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시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시장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읍장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화성시로 본다면 뭐 국장이나 계장급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아니, 내가 누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왜 시장을 안 만나주니까 화가 나니까 소리를 더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읍장들 앞에서. 그러면서 뭐를 고발합니까? 6절 7절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막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라 하더래. 막 분해가지고 지금 시장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읍장들 앞에서 막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지금 이 바울이 따르는 이 무리들이 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예수라는 황제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뭐예요? 국가보안법상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혐의를 씌워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읍장들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읍장들은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잘 듣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도 열지 않고 대충 약식으로 기소해서 그 야손이라는 사람에게 너 보석금만 내면 보내줄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더 막 화가 나고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더 반응이 놀라워요. 유대인들은 더 홀대를 받고 반대로 이 바울의 일행은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했는지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여.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번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때 빌립보의 상을 한번 잘 보세요. 빌립보에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극적으로 루디아를 만났지만 유대인들의 그 방해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면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려고 해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유대인들의 핍박이 약해져 가요. 제가 도표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빌립보에서의 그런 바울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에 가면요 체포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야손은 보석으로 쉽게 풀려나 버려요. 베레아로 갔더니 아예 바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고발조차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만 더 견디세요. 사도 바울은요 성정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바울은 변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기세가 꺾이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 포기하자,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절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한 주간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라고 믿으면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더 강하게 맞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방해해도 여러분 줄기차게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누군가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 팀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뭐 주도권을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8대2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계속 밀리는 이 사람들이 수비를 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더라고요. 끝까지 견뎌내다가 속공 플레이 하나로 골 하나 넣고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아무리 모든 경기에서 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속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수비하다가 보면 언젠가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스의 상황과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베레아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도 그렇게 좋아지게 될 것이고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역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목사가 하는 말이 뭐 잘하는 말이겠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늘 도움이 전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반드시 역전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서처럼 그렇게 통쾌한 그런 승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성을. 한 번 물면요 놓지 말아야 돼요. 한 번 뜻을 세우면요 꺾지 말아야 돼요. 한 번 결단했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재단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한 걸 떠올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꿈은 위기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반드시 꿈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영성이야. 모두가 낙심해도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시험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여러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늘 한결같이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사단이 오히려 두려워서 물러나고 기세에 눌리는 전세를 역전시키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무장되는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제가 약속할게요.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 찾아오세요. 환불은 못 해드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공급해 드릴게요. 계속 중보할게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